마가복음 13장 펴시고요. 9절부터 13절까지. 오늘은 재림과 종말의 표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인데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 말씀. 오늘은 이 구절하고 마태복음 10장을 같이 펴서 이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이제 부정하는, 신뢰하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 죽어봐야 한다는 뭐 이런 이제 논리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구원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쓰인다. 그리고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 뭐 이런 것들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 오늘은 재림과 종말의 표적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참 미리 기록된 역사를 알고 또 다가오는 세대 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미리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늘 끼어있도록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하고 또 미리 일어날 일들을 환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소망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어둠에 있는 자가 되지 않고 참으로 어둠에서 빛을 대하듯이 주의하는 것이 말씀에 주의를 기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한 대로 모두가 잘하는 성도들 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교도합니다. 아멘. 대환란에 대한 주님의 증언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말했는데 소선지서의 주제입니다. 대환란의 날들은 다른 이름으로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장로교인들,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이 주의 날과 주일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일요일을. 근데 주의 날, 주일 할 때 이 주일은 week란 그때 주는 Lord가 아니고 week입니다. week. 그러니까 일요일은 매주 주의 첫날이란 뜻이고 the first day of the week. 주의 첫날이란 뜻이고 주의 날을 말한 주일은 the day of the Lord. 말 그대로 주의 날입니다. 대환란의 날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할 땐 대환란 예배가 아니고요. 주의 첫날이란 뜻입니다. 주의 첫날. 예수님은 주일에 주의 날에 부활한 것이 아니고 주일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주의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오셔서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첫날에 오신 것은 구약과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은 옛 창조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주의 첫날은 부활은 말 그대로 first day입니다. 안식일은 last day예요. last day of the week이고 주의 날은 first day of the week입니다. 안식일과 이 주의 날은 완전히 반대죠. 안식일이 아닌 주의 첫날에 오신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딱 구분해 준 거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딱 구분해 줍니다. 이후부터 신약교회는 안식일에 모임을 갖지 않고 주의 첫날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난 주의 첫날 부활하신 주를 만났고 제자들 역시 주의 첫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의 날에 대해서 소선지서에서 몇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앞에 호세 아담 요엘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 몇 구절 먼저 딱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엘 1장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주의 날이 가까우며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멸망같이 이르려다. 슬프다 그날이여. 주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 하죠? 슬프다 그날이여. 주의 날은 기쁜 날, 즐거운 날, 은혜로운 날이 아닙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슬프다 그날이여. 주의 날이 대환란의 날, 고난의 날이고 슬픔의 날입니다. 그날은 전능자에게서 나온 멸망같이 이르기에 피할 자가 없습니다. 2장 1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 날이 매우 가까우니 주의 날이 가까이 이른다.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이게 뭐예요? 그 날은 대환란의 날이란 말이죠. 주의 날은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떠는 날입니다. 이 날은 주의 날은 지금 주의 재림의 날 그게 아니고 환란의 날이에요. 환란의 날.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떤다. 재앙과 심판의 날이 떠납니다. 이때는 주의 진노가 집행됩니다. 2장 11절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려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누가 그 날을 견디? 주의 날이 심히 크고 해서 great이죠. great. 대환란할 때 대가 great입니다. 크고 큰 날.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죠. 주의 날은
크다.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날 견디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고 합니다. 누가 그날 견디려. 이 말씀은 계시록 6장 17절과 바로 연결이 되죠. 계시록 6장 17절에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일어서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 great day. 큰 날이니까 진노의 큰 날, 주의 날이 크고 주의 진노의 날, 큰 날. 그리고 이거 연결하면 뭐가 된 거죠? 대환란의 날. 대언자들이 말한 주의 날이 대환란의 날이고 그분의 진노의 큰 날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얘도 크고란 말로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주의 날에 이 땅에 있을 표적들인데 계시록에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뒤로 넘겨서 아모스로 갑니다. 아모스 5장 18절 20절. 아모스 5장 18절.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주의 날을 사모하면 뭐가 있다고? 화가 있다고요. 주의 날을 사모하면 안 되고 그 전에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들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위로 들림 받아야.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날에 그 날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날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둠의 날이요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 성경 모르면 정말 황당한 거죠. 2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날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의 날의 오해에 따른 겁니다. 주의 날은 복된 날이나 기쁜 날, 즐거움의 날이 아니라 화가 있는 재앙의 날이고 진노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어둠이고 빛이 아닙니다. 아모스 5장 20절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두움으로 그 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는 밝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어둡다는 것은 영적인 어둠은 물론이고 물리적으로도 해와 달이 빛을 잃는 그런 어둠의 날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자, 스바냐로 한번 뒤로 한참 더 넘겼어요. 스바냐로 갑니다. 스바냐 1장 14, 15절. 스바냐 1장 14, 15절.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렀도다.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렀도다. 그것이 가까워도 힘이 빠르니 곧 주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로다. 그 날은 무슨 날?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 주의 날에 대한 성격이 쫙 나오죠. 주의 날에 대한 성격이 쫙 나옵니다. 주의 날이 어떤 날인지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을 해석을 안 해요. 그냥 읽는 그대로지. 여러분이 항상 같은 말을 듣는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같은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같아야 됩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안 돼요. 주의 날 본문을 전하기 때문이죠. 주의 큰 날은 진노의 날, 고난과 고통의 날,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입니다. 주의 큰 날이란 말에서 우리는 이 날이 일상에서 겪는 환난들과 전혀 다른 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 이 날을 이제 딱 찍어서 예레미야로 옵니다. 3장 7절. 예레미야 3장 7절.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컸어 언더라인. 그날이 컸어. 그레이트 데이입니다.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날은 무슨 때?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의 제이콥스 트러블 타임이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려다. 야곱이 구원받는다.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 이거죠.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거죠. 야곱의 고난의 날이라잖아요. 야곱의 고난의 때지. 커서 비길 날이 없는 날, 야곱의 고난의 때란 말씀에 주목하시고 큰환난 대환란. 그 날이 컸어. 아까 주의 날이 크고 계속 크다는 거죠. 그래서 큰 이 great day, 큰 환난, 그 great tribulation 이게 대환란입니다. 큰 환난 대환란이란 말입니다. 이 날은 신약교회 크리스천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고난으로 이스라엘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이지 교회의 고난이 아닙니다. 다니엘 12장 1절, 뒤로 다니엘 12장 1절 말씀을 계속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연결이 됩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에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여기 언더라인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대환란이 있으리니, 야곱의 고난의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라는 말은 지금 가브리엘이 지금 다니엘한테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말은 야곱의 고난의 때 이 말이죠. 예레미야 32장 7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 전무후무한 고난이에요.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야곱이 구출을 받는다 그랬죠. 책에서 발견된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그때의 고난의 때란 말은 대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가브리엘이 내 백성의 자손들 위하여라고 했는데 다니엘의 백성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가브리엘은 대환란 때, 미가엘이 다니엘의 백성인 유대인들 위해 일어난다고 합니다. 고난의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후 3년 반, 42개월
1260일에 대한 겁니다. 주의 날 야곱의 고난의 때 대환란으로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없었던 고난 이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말씀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24장 21절, 누가복음 21장 23절,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21절. 이제 구약의 배경을 딱 알고 이제 이 구절 딱 읽으면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죠.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그때가 언제죠? 그러면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큰 환란 이걸 이제 큰 자를 큰 대자 써서 대환란 이렇게.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건 뭐예요? 다니엘서 나왔던 그 말 그대로지. 그래서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전무하단 말이죠. 이후에도 없으리라면 전무후무. 그런 환란은 없었다. 이후에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나 다니엘이 한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큰 환난, 대환란 같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다 사실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죠. 구약에 기록된 말씀 좀 하시는 거예요. 뭐 어디서 생뚱맞게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그냥 다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3절. 누가복음 21장 23절. 오직 그 날들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땅에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땅에 큰 고난이 있고 이 백성에게, 이 백성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이 역시 대환란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오늘 나눈 마가복음 13장은 주님께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그때에 야곱의 고난의 때에 말이에요. 그때 있게 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5장 외에 마태복음 10장과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10장이 이스라엘의 왕국복음을 선포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은 왕국복음이 선포되는데 왕국복음이 선포될 때가 언제냐면 복음서 시절과 대환란 시절이에요. 그 왕국복음이 선포될 때 일어날 일을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스라엘 각 도시들로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로만 가라 그랬어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이방인들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 가라 하면서인데 이 왕국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창조물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당시 사도들이 복을 전하는 일에 대한 것이고 16절부터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도여행을 보내는데 대환란에 있을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올리브산에서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전에 너희가 이스라엘 갈 때 이스라엘 도시들로 전도여행 갈 때 했던 말씀을 반복을 해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20장 본문과 같고 더불어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10장 17절에서 22절의 내용이 반복입니다. 그럼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다 펴놓으시고 마가복음 13장으로 펴놓으시고 참 이렇게 두 곳을 다 펴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마가복음 13장에 여러분이 볼펜이나 주보 같은 거 딱 꽂으시고 마가복음 13장부터 봅니다. 13장 9절 오직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때릴 것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치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이 증언하리라. 여러분 공회가 나오고 회당이 나오죠. 공회 회당은 어느 나라에 있는 겁니까? 이건 이스라엘에 있는 종교 제도예요. 그렇죠.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역병과 같은 재앙이 온 세상 곳곳에 일어날 때 이 일은 고통의 시작, 즉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런 때 누군가가 그리스도라고 하며 표적과 기적과 권능을 행할 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했고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환난 성도들이 늘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특히 성전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처럼 높인다든가 이런 자는 주의해야 됩니다. 거짓 대언자가 마치 성례 역사를 행하는 것처럼 할 때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날 종교나 학문과 과학이나 그리고 수많은 언론과 영화는 사람들 속이는 선전 매체로 사용됩니다. 외계에 생명체가 있다, 우주인들이 있다, 에일리언들이 지구로 온다 이런 것들이 한 몇십 년 전부터 영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몸에 침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지금 확산시켜 주는 거 있는 거죠. 실제로 와도 이제 이상하지 않도록 우리 늘 그렇게 수십 년 접해왔단 말이죠. 그런 말들을.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이제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건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어요.
땅에서는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족과 언어의 경계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남녀의 성의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사람들 조심해야 되고 스스로 주의해야 됩니다. 자, 9절 13장 9절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때릴 것이요. 너희를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를 말이에요. 공회와 회당이란 말은 유대교 종교 체계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대환란 때까지 유대인들은 공회가 있고 그들 가운데 회당이 있습니다. 지금도 회당이 있어요.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때렸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했던 일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교회에 가서 사람을 잡아다 뭐 한 거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때리고 감옥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것을 죄책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뭐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예.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 그것을 뭐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사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금 무슬림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나 또는 크리스천 죽이는 걸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은 그거는 아주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치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대환란 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먼저 자기 동족들에게 더 큰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 동족들 이웃 동족도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부터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형제들에게 이 피부치들로부터도 고난을 받아요. 지금 마가복음 14장 9절 너희가 나로 인하여 치리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에게 증언하리라. 너희가 나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말이야. 치리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에게 증언하리라. 대환란 때 복음 선포자들은 공회나 회당이나 감옥이나 재판정이나 그 어디나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복음전도의 장소가 됩니다. 이들은 고난의 순간을 복음전도의 기회로 삼고 그들이 증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환란 성도들은 예수님을 인하여 치리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10절 또 먼저 복음이 반드시 여기 언더라인 또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복음이 할 때마다 여러분 이 무슨 복음인 줄 알아야 돼요.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복음 은혜 복음이죠. 지금 복음이 하면 이 복음서나 복음이 할 때는 은혜 복음도 있고 왕국 복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왕국 복음입니다. 또 먼저 왕국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곳에는 수많은 교회들과 선교사들이 이 땅에 은혜의 복음이 온 세상에 모두 전파되어야 주의 재림이 있다고 가르치는 핵심 구절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미전도 종족들이나 아프리카 무슬림 공산주의 세계에도 모두 복음이 전파되어야 교회 휴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주님 오신다.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예, 선교사로 가야 된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맨날 이 슬로건으로 우리 주님을 더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갈 사람 만들어라. 뭐 어디 선교갈 사람 만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 선교사로 많이 갔죠. 제 친구들 뭐 선교사로 엄청 많이 갔습니다. 선교사로 갔는데 뭐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한남천에서도 제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왜 여기 어쩐 일이냐 했더니 다운이 사는데 선교 왔대. 미국에 왜 선교 오냐 그래서 내가 미국에 왜 선교 오냐고. 근데 몇 명 왔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방 쓰던 사람도 있더라고. 대학교 때 같이 방을 썼던 친구가 여기 선교 왔어. 선교는 안 하고 지금 간호사 시험 보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 지금 뭐 하고 있냐 했더니 막 간호사 시험, 남자 간호사 여기 많거든요. 근데 간호사 시험 보느라고 한국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말이야. 여기 왔더니 간호사 시험 본다고 막 외우느라 정신없어요. 한번 보자 했더니 막 너무 바빠서 자기가. 바쁘죠. 선교사한테 일이 얼마나 힘든데 거기다가 시험 준비까지 해야 되니 뭐 바빠서 자기가 날 볼 수가 없을 거라고. 그래서 그때 그들이 늘 들었던 말, 저도 늘 들었던 말이 그랬어요.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이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인데 그때 뭐 상상도 못했고 어쨌든 간에 그때 들었던 거는 뭐 미전도 종족들 아프리카 무슬림 공산주의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돼야 교회 휴거 있다 그래서 아직 멀었는데 이러면서 아직 멀었네 뭐 그러면 근데 그러면 좀 마음을 푹 놓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은혜의 복음과 왕국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여기서 말한 복음은 완전 왕국복음이라 그랬어요. 왕국의 이 복음이, 그 제가 지금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는 거지. 제가 뭐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 했어요. 무슨 복음이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해되죠? 왕국의 이 복음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또 언제죠? 끝이란 말은 언제예요? 대환란이 끝입니다. 그제 끝이 오는 대환란 끝이 온다 이 말이에요. 대환란 때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 증언됩니다.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뿐 아니라 온 세상에 왕국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왕국 복음은 예수로께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왕국들을 멸하시고 한 왕국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왕국 복음 침례 요한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이스라엘에 선포했던 복음입니다. 다시의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진다. 이게 왕국 복음입니다. 지금 교회는 그런 것 전혀 안 전합니다. 주 예수로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지. 그래서 혼이 구원받는 것, 죄사함과 혼의 구원을 전하지 왕국 선다는 건 안 전하죠. 지금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재림 전에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은 예수로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복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마가복음 13장 11절.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왕국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고 그 시야에 너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말하라. 말 안에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말 안에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 끌려갔을 때 이 끌려간 사람들은 전부 다 스데반처럼 달변가가 되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논리, 어떤 신학자나 어떤 반종교 이렇게 해도 아마 말에서 당할 자가 없을 겁니다. 왜? 여기 보면 말 안에는 너희가 아니요 뭐라? 성령님이시니라. 왕국복음을 전한 증인들은 끌려가고 감옥에 넘겨지고 매를 맞고 죽음에 넘겨질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왕국복음을 들고 이스라엘 각 도시들로 제자를 보내실 때 주님은 훗날 이들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자, 그때 이미 전도여행을 갈 때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아버지의 영, 성령 같습니다. 자,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은 두들겨 맞지도 않았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채찍에 맞지도 않았고 회당이나 공에 넘겨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오히려 뭐 마귀도 쫓아내고 죽은 자들 일으키고 승리해 돌아와서 막 자랑했어요. 우리가 마귀들 명하니까 마귀들 쫓겨나고 병자 손은 지니까 손이 막 병자들이 나와버리고 그렇죠. 돌아온 제자들은 막 신났어요. 그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이 이야기는 12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예요. 왕국복음이 선포될 때 이런 일이 있다. 근데 사복음서 시절에는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너를 넘겨줄 때에 이건 언제냐면 대환란 때 이야기란 말이죠. 그때는 뭐라 너희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말해야 될 그 시각에 너희가 주시리니 말 안에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신 너희 아버지 영이시니라.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반복입니다. 공회에 넘겨지고 해당들에서 채찍질 할 때 이들은 신학적 지식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부당하고 불의한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리 걱정하죠. 자신이 고문을 견딜 수 있을까? 난 다른 거 견디는데 몸에 고문과는 너무 거기 너무 겁이 난단 말이에요. 고문에 너무 약하다고 미리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 손톱 하나만 뺀다 그래도 그냥 내가 알아서 막 부을 것 같아. 안 그래? 한 대만 때리면 때리기도 전에 그냥 뭐라는 게 뭐예요? 예수 부인하라면 부인하고 욕하라면 욕하고. 중세에 말이죠. 마녀 재판이라고 아시죠? 마녀 사냥. 그 마녀 사냥에서 이게 딱 걸리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그 고문이 얼마나 심하고 두려웠던지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해달라고 고문하고 재판하지 말고 그냥 즉결 처분해달라고 예수는 사탄이다 이런 신자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럼 주교가 뭡니까? 그건 재판할 필요 없죠. 그렇게 해서 그냥 죽여달라고.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인데 진짜 이 붙들려갈 판국이 된 거야. 마녀로 지목됐단 말이야. 그럼 그냥 제발 그냥 죽여달라고. 그 앞에서 또 그쪽은 또 마리아 욕하면 끝장나거든요.
그 마리아 욕을 막 해버려 공개적으로 막 해버려 막 떠들어 버린 거예요. 왜? 그럼 재판할 필요 없이 그냥 신성 모독죄로 처벌 당하려고요. 이 고문에 사람들 고문이 그래 약하단 말이에요. 그럼 고문에 약하니까 어떤 건 너무 약하니까 미리 걱정을 하는 거죠. 미리 걱정. 뭐 불에 태워 죽인다든지 막 얼마나 사람이 별의 인간의 악함이 말이죠. 여러분이 뭐 그 종교 재판했던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여러분 인터넷에 조금만 살펴봐도 인간의 사악함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사람 고문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고문을 이렇게 고문 도구가 말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나도 알죠. 나도 잡혀가면 어우 뭐 몇 대만 때려도 뭐 이빨만 뽑혀도 그죠. 뭐 아유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제 나올지만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뭐 이럴 거 아니야. 그게 크리스천이. 선교자들은 의지력이 강해서 아니면 성격이 독해서 고문을 견디고 죽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감당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성격이 지독해서 용광로에 불길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불을 이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질이 개폐하거나 독종해서 고난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은혜로 이겼어요. 그가 뭐 몽둥이 두들겨 맞을 때 말이죠. 은혜로 이겼지 뭐 성질이 독해서 이긴 거 아니다 말이죠. 고린도서 11장 23절에 27절. 고린도서 11장 23절에 27절.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 감당할 때는 돌에 맞거나 감에 갇히거나 채찍에 맞거나 몽둥이에 맞을 때 바울이 별로 신음소리도 안 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없고 불평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잘못해서 이제 잡혀들 때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안 맞으려고. 바울이 그런 적이 없었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없이 두들겨 패냐 그러고 해가지고 안 맞으려고 그랬어요. 왜?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맞는 거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 받을 때는 바울이 변명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변명 한마디가 없었고 다 맞았어요. 전혀 뭐 그런 거는 나 재판도 안 하고 이것들이 불법으로 나를 감금하고 구금하냐 뭐 패냐 내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런 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안 될 때는 뭐냐면 난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몇 대예요? 45번이면 200에다가 5 빼면 되겠네. 그죠? 195대 맞았다 이 말이에요. 4, 5, 20 맞죠?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며 한밤과 한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유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 위험과 강야에서 위험과 바다에서 위험과 거지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그 위험천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바울이 편안한 가운데서 1등석 타고 다니면서 전도여행한 거 아니에요.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난 이제 해당상이니 거의 없네. 지치고 아프고 밤새우고 요건 좀 되겠다. 요 정도는 난 다 알아. 요 정도가 조금 응? 그리고 뭐 형제들로부터 좀 욕 좀 먹고 이런 거 요 정도지. 근데 바울 사도는 뭐 엄청났어요. 그죠? 여러 번 금식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이게 지금 자기 자서전격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한 거죠. 초대교회 선교자들이나 중세 수많은 선교자들이나 근대의 많은 나라들에서 고문으로 죽임을 당한 크리스천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런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성격이 독해서가 아니고 지독해서 의지력이 강해서도 아니고 훈련을 잘 받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의 은혜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해야 할 말을 받게 되는데 그 말을 하면 됩니다. 그 말 하면 돼요. 버마 선교사 저도성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당뇨 붙들려 갔어요. 온몸이 상처 두성이라 가지고 잡혀갈 때마다 패니까 또 마지막에 잡혀갔는데 늙은 저들이 또 잡혀갔는데 또 옷을 벗겨놓고 펴려고 하니까 펴려는 사람이 황당한 거예요.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맞았기에 또 잡혀와서 또 패가지고 이 때리려고 하는 고문관이 황당한 거예요. 지금 자기는 처음 때리는데 맞는 사람들이 수십 년간 맞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네가 전하는 말이 무서운 게 아니라 네 상처가 무섭다 그래. 네 때리는 사람이 그 사람 몸에 있는 상처가 무섭다 그래. 나는 네 몸에 있는 상처가 무섭다 그래. 응? 그거 엄청나죠. 그럼 뭐 저들이 지독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말이죠. 응? 이때는 머리 굴릴 필요도 없고 꾀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미리 염려하거나 궁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11절에 그 시각에 너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말하라.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때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뭔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고 하나님의 권능이 뭔지 드러나는데, 대환란 때 성령은 교회를 떠나거나 이 땅을 떠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대환란 때 교회가 휴거되면 성령도 함께 휴거된다. 이 말은 아니죠. 왜?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성령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떠난 건 말이 안 되죠. 환란 성도들에도 성령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 안에서 일하시며 그들 속에서 해야 할 말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자, 다시 마음 13장 12절. 이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배반하고 넘겨주어 죽게 하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이게 언제 이야기냐 이거죠. 제자들은 전에 이스라엘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마태음 10장 와서 이 마태음 10장을 딱 표시해놔야 됩니다. 10장 21절 22절. 그때도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도시를 보내면서 이 말씀 하셨어요. 마태음 10장 21절 22절.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테나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이 왕국복을 이스라엘 도시 왕국복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당할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 12사도는 이런 일을 안 당했고요. 그때 이건 먼 훗날 왕국복을 선포할 때 당할 일들이란 말이죠. 이것은 복음서 때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대환란 때 왕국복을 증언하는 증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구절은 오늘날 교회 크리스천들에 적용해서 해석하는 일이 많은데 오릅니다. 이걸 이제 교회 크리스천들 적용해서 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이러면은 안 되죠. 크리스천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뭐 내가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가 나를 대적하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적용하고 해석하면 오릅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가족이 가족을. 뭐 북한의 5호 담당자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이 일은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의 체계 아래에서는 이 본성의 애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추럴 어펙션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 간에, 아버지 딸과 엄마 사이에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때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때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종교를 가족의 생명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대환란 때 이 세상은 짐승의 영이 지배하는 체계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영을 따라 행한단 말이죠.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 영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세월이 갈수록 진화되거나 발전되거나 의식이 고양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타락하고 짐승처럼, 심지어 가족관계도 파괴된다 이 말이죠. 짐승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짐승처럼 타락하고 퇴화한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게 이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죽게 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일어나고 그들을 죽게 하리라. 이건 완전히 짐승의 세계, 정글의 세계였죠. 그때 이 세계는 적그리스도라는 짐승이 지배하는 짐승의 체계다. 짐승의 체계. 그런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3절, 다시 마음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고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하고 비교해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고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의 미움을 받으리라. 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오늘 크리스천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고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이래서 행위 구원을 가르쳐버리면 그건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받아요.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끝까지 견딘 자고 그는 구원을 받아. 이 말은 뭐냐? 여기서 끝까지 할 때 끝은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는 데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할 때 끝이 무슨 뜻이냐? 다니엘서 7장 26절 28절. 이것도 뭐 내가 해석하면 안 되죠. 내가 해석하면 여러분 믿으면 안 되지. 내 말을 믿으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믿어야죠. 다니엘 7장 26절 28절 봅니다. 끝이 뭔지 여기 나와요. 성경은 스스로 이제 성경 자체 해석하니까. 다니엘 7장 26절 28절.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왕국과 통치 온 하늘 아래에 왕국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시니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천년왕국이죠.
그분의 왕국은 영존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이건들아.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그 일의 끝이니라. The end. 끝이니라. 나 다니엘로 말하건대 내가 깊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으며 내게서 안식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느니라. 그 일의 끝이니라.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성도들에게 왕국의 권세가 주어지는 때까지. 그 대환란이 끝나고 언제요? 천년왕국 시작이죠. 그게 끝이라고. 끝까지 견딘 자는 언제까지 견디는 거죠? 대환란이 끝나고 성도들이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 때까지죠. 민족들 심판 때까지. 끝까지. 끝이 언제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를 멸하고 주께서 친히 왕국을 세우는 그 시점입니다. 대환란의 끝이 천년왕국 시작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란 말은 대환란의 끝을 말합니다. 다니엘 12장 6절 7절 뒤로 다니엘 12장 6절 7절 하나가 아마포 옷을 입었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에게 이르되 얼마나 해서야 이 이적들의 끝이 이르겠느냐. 이거 언더라. 끝이 언제냐 묻는 거예요. 하면 내가 들었는데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이 자기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 향해 올리고 영원토록 사시는 이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그것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관한 것이니. 잘 보세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언제죠? 후 3년 반이에요. 대환란에서 후 3년 반을 이거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3년 반이라고 한다고요. 관한 것이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 거룩한 백성 유대인들입니다. 흩어놓는 일을 이루게 될 때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끝이 언제라는 거 나오죠. 끝이 언제인지 보입니까? 대환란에 관한 주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가 끝입니다. 후 3년 만에 끝나야 끝이라는 거지. 우리가 끝까지 할 때 끝은 언제라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고 그는 구원을 받으려 할 때 끝은 언제란 거죠?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할까? 주님께서 it is done 하는 그 순간까지. 그렇죠? 이 일이 지금 성경에 스스로 지금 해석한 그대로예요. 이게 끝이란 말이죠. 끝까지 견딘 자고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데 크리스천들은 회개하고 복을 믿으면 그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것은 혼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환난 성도들은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어디서부터 구원받는다고요? 대환란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다가 못해서 내가 안 되겠다. 짐승 형상에 경배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죄로부터의 구원 그게 아니라 대환란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럼 다 천년왕국 가는 거죠. 이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혼의 구원이 아니라 대환란으로부터 구원입니다. 대환란 때는 지금과 구원받는 방식이 전혀 다르고 구원 내용 자체가 달라요. 믿음과 더불어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고난받는 유대인들을 선대해줘야 돼. 갈증이 나면 물을 줘야 되고 줄이면 빵을 줘야 되고 헐벗으면 옷을 줘야 돼. 그래야 양의 민족으로 분리돼서 어디 가는 거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대환란으로부터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견뎌야 하는데 타이나 광야로 도망을 가든지 목뱀을 당해 죽든지 이기는 자 남는 자가 돼야 돼. 하여튼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나는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그런 거 보면 안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들림 받습니다. 안 견뎌도 되죠. 안 견뎌야 되니까 내가 아는 누구를 자기가 일부러 볼펜 힘으로 자기 손가락 가지고 이것도 아파서 못 견디겠는데 대환란 어떻게 견디냐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것도 아파서 못 견디겠는데 대환란 적그릇 지금 치하에서 어떻게 견디냐. 설령 그러다 치더라도 의지만 있으면 견뎌요. 왜? 그때는 성령이 강력한 역사예요. 강력한 역사.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목배이면 목배임 당하고 문제는 자신의 마음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자, 13절 마음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고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고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는 나라에서는 기독교 국가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세계 곳곳에서 늘 벌어진 일입니다. 역사적 사건이죠. 지금도 무슬림 국가들에서 예수를 믿는 일은 불법이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는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터이나. 오늘날 예수로 이름을 이용하는 종교 사기꾼들은 예수 이름으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뭐 권세도 얻고 연합 뭐 이런 게 뭐 이익을 얻어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예외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 일을 부른 자는 다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예외 없습니다. 그때는 기복주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오순절 뭐 기복주의 은사주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부르면 어때는 고난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이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인 자는 그걸 받아들인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구원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고난의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 선대할 때 민족들의 심판, 그 요사박 골짜기 심판에서 양으로 분류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는 교회의 어린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 주를 섬기는 일이라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이제 바른 적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함께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은 신약 성경의 핵심 교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함께 모인 일이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나쁜 일이 된 것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사람이 모여서 좋은 일이 아니라 이게 모일수록 나빠. 모일수록 나빠. 파당을 짓고 말이야. 분열이 일어나고 죄 짓고 이랬단 말이죠. 너희가 모이는 거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 됐다. 교회가 모여서 정치나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모임 자체가 불법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임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 1장 13절에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것은 내게 가지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인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우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형제 사랑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모여야 됩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모두 함께 모이길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오면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환란되는 더 자주 모여야 돼. 그건 더 위험천만한 일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뭐 있다고?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래서 모이면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한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해 잃어버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재산이나 가족이나 자기 생명까지 잃어버린 자는 충분한 보상과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자, 이 시대에 이런 일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요구하는 데도 없고 요구하면 우리 이단교회라 그러죠. 이거 요구하면 이단교회라 그러지. 대화할 때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근데 그거 전혀 아까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영존한 생명 100배를 받고 천연옥 때문에 100배 받습니다. 잃어버린 거 100배 받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영존한 생명을 받으라.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죠. 42개월 1260일인데 1259일째 다 바쳤다 칩시다. 하루 지났어. 1260일 끝났어. 그죠? 그리고 하루 이자 치고 너무 많아. 100배 받는다고. 응? 100배 받는다고. 다 바쳐. 다 잃었어. 그럼 100배 받는다. 천연옥에서 100배 받는다고. 한 주님 앞에서 읽는 거. 이게 전부 다 문자적으로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지금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된 거죠? 100배 받는다더니만 잘 안 되네. 그럼 하늘에서 이래 되겠죠. 물론 그 말도 뭐 적용은 됩니다. 적용은 됩니다. 우리 문자적으로 해석을 정확히 하고 적용은 이제 교리적 적용 해석을 하고 적용은 이제 여러분 영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각자 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했는데 이것은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하는 짓인데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일은 더욱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마시는 물 한 잔을 주면 그가 자기 보살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이 작은 자 하나에게 그 유대인들을 자기 형제라 부르고 이들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나에게 자기 어카운트로 자기에게 이 계산하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과 진실로 해야 되는데 이 대환란 때 이교도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은 크리스천들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 없죠. 그렇게 대하면 어디 되느냐? 당연히 여호사와 골짜기 심판을 민족들의 심판에서 양으로 분류됩니다. 물 한 잔 대접해도 자기 보살치 아니하리라. 이 말도 무슨 말이야? 자기 보살치 아니하리라니까 어이구 그럼 구원받는다. 물 한 잔 떠주고 구원받아요. 그렇게 또 아마 그건 전혀 다른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이 이야기는 전부 다 이 왕국 복음에 관련된 이 환란과 보사의 환란, 이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신다 했는데 우리 이런 말씀은 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주님 이 14, 15, 16장에 반복해서 하신 말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것을 내가 행하리라.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하십니다. 내 이름은 무엇을 구하든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기도할 힘을 얻습니다. 대환란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헐벗을 때 이 땅에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문자 그대로 이 말씀에 따라 응답받게 됩니다. 자, 광야에서 어떻게 사람이 3년 반을 삽니까? 광야에 쫓겨난 사람들이 광야로 쫓겨나 독수리 날개 닫고 광야로 40일 에돔에 그 페트라로 쫓겨나면 그래서 어떻게 3년 반을 살아요? 다시 출애굽의 반복이에요. 하나님 만나가 내리든지 이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죠. 양식 구할 때 문자 그대로에 내로 구하면 임하는 겁니다. 예로 하면. 그리고 이 재앙이 임해가지고 물이 말이죠. 다 쑥으로 변했을 때 그들은 어떤 독을 실제로 해를 입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입니다. 성취되는 것들이고 우리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고 이 문자 그대로 응답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무엇이든 예수님을 구하면 다 응답돼요.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물론 우리에게도 성답되지만 왕국복을 선포할 때는 이거 완벽하게 이 구절들은 문자가 성취됩니다. 예. 다음 예수로 인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21절에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끌어가고 가두고 매질하고 죽이는 등의 일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대환란때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환란때 그걸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잡아다 죽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복음서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내 이름으로 인하여 받을 일들, 내 이름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받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날 유럽이나 이 미국이나 한국의 크리스천들에 해당되는 말씀들은 아닙니다. 왜?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금 오히려 예수 이름 믿어가지고 대통령도 하잖아요. 국회의원도 핍박은 무슨 핍박? 미국의 대통령이나 부통령도 다 특히 부통령 같은 사람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지. 크리스천이라 핍박받는 일은 없지. 근데 이제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것들은 전부 다 왕국복음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왕국복음과 관련된 유대인들 사역인데 이 대환란 때는 전부 다 이게 문자적으로 성취될 일들이다 이 말이죠. 주께서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신 것은 실제 이런 일들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낙심하거나 당하지 말고 기쁨을 여기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해 줬다 이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그들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죠. 주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하는 것이 한 이 복음서에 한 8가지 7, 8가지 나오는데 오늘 저희가 잠깐 다뤄봤는데 제일 큰 게 미움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다음에 고난을 받으리라, 죽으리라, 다음에 형제나 자매나 이런 거 가족관계 문제, 사람들이 속이리라, 쭉 다음에 누군가를 대접하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대접하면 한다고 자기 보살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전부 문자 그대로 다 사실입니다. 문자 그대로 사실로 다 성취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재림과 종말의 징조입니다. 이거 실제로 주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구나 알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니다. 은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시대에 마지막에 가까움을 저희가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 힘들어 하신 말씀대로 제가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형제들과 선한 믿음의 교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길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은혜롭게 권능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어떤 말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모든 말씀 다 성취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언제나 말씀을 주목해서 보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